오늘날 교회 안에 퍼진 생각 중에 하나는 뭐든 괜찮다고 하는 허용주의입니다. 이런 겁니다. 뭐만 하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 죄를 지어도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빠져도 죄에 넘어져도 다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는 허용주의입니다. 괜찮다고 말을 할 때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은혜로 다 괜찮아 라는 말입니다. 은혜로 덮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은혜로 다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방만한 삶으로 이어지게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은혜로 다 된다, 그렇게 허용이 다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감사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되니까 다음에도 그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실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허용주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 경계가 모호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죄의 경계가 모호해지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 모든 것이 다 괜찮고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되니까 그리스도인의 구별이 상실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함에 대한 경계가 희미해지니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마치 짠맛을 잃어 세상에 밟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난해한 그 음식법 규례입니다. 무엇이 먹을 수 있고 무엇이 먹을 수 없고 무엇이 부정한 음식인지를 소개하면서 정황과 부정, 구분을 통한 구별을 소개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정함과 부정함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언제나 정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음식법의 숨겨진 의미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3절에서 음식법 규례를 다시 설명합니다. 이 음식법 규례는 이미 레위기에서 주어진 내용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때 받았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저도 설교를 통해서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신명기의 청중은 출애굽 2세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세대들이 들었던 말씀을 못 들은 세대이거니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음식법 규례를 주기 전에 이들이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물어볼까 봐 이미 1절과 2절에서 음식법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밑작업을 하셨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첫째, 너희는 나와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한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중에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음식인가? 왜 하필 먹는 것으로 구별되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식법을 주신 목적이 단순히 그들의 구별만 있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음식법 규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음식법 규례 전에 먹는 것과 관련된 규례가 주어진 적이 있습니다.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뭐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굳이 먹을 것과 먹지 않아야 할 것을 이 창조 때부터 구분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과실은 먹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준이다. 내가 너의 주권자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이라고 다를까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본 것은 구약의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율법만 생각하고 먹으라 하신 것을 먹지 않겠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다. 내가 속되지 아니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그 선과 그 정황과 부정의 기준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법 규례는 단순히 그들을 구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음식법 규례는 먹는 것을 구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장치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셨습니다. 이것은 정결과 부정을 구분하는 존재가 있다. 그게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내가 기준이다. 내가 기준이다. 너희는 내가 정한 기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심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내가 기준이다. 내가 정함과 부정함을 정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한 기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심을 증명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별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특정한 종교적 행위가 나를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행위가 나를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오고 교회에서 어떤 일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고 구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구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내 존재를 구별하는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행위가 그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바리새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신분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구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무언가를, 그 종교적 의무를, 장로들의 유전을 엄청나게 지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명해 주지는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주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아, 우리 엄마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는 것 같아. 아, 우리 아빠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 같아. 정확하게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삶에서 묻어나더라 라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엄마는 교회를 갔다 왔는데 왜 그래? 예배를 갔다 왔는데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이야. 그렇죠? 다 경험이 다 있으시죠? 뭐 저라고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종종 그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고등학생 때 우리 어머니 막 눈이 막 시뻘게 가지고 막 눈이 부어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금요철야 때 그냥 진짜 부르짖고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근데 들어온 그 순간 아들과의 싸움. 친구들은 어떻게 우리를 보십니까? 친구가 나와 자기와 다른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까? 혹 친구가 나를 보면서 이질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 너는 좀 나랑 다르다. 넌 참 하나님한테 빠졌구나. 이런 소리를 들으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의 초점이 단순히 행위에 맞춰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백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백날 이 예배의 자리에 지킨다고 해도, 이 수예배의 자리를 지킨다고 해도 그것이 신분, 내가 종교인이라고 구별할지언정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는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특정한 행위, 특정한 종교 생활을 더함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행위일 뿐입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음식법이 폐기됐습니다. 음식법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신약에서 특정한 종교적 행위에서 모든 행실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아멘. 우리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내가 너의 기준이다, 나를 본받아 모든 행실에서 구별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이며 더 높은 수준의 구별입니다. 총체적인 구별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특정 행위가 아니라 내 언어, 내 생각, 내 행동, 내 전부가 하나님을 기준 삼고 행해야 된다.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이지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구별될 수 없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백날 경건의 모습을 보여준다 한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모습은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경건 생활은 하는데 경건 생활 이외에 내 입술이, 내 행동이, 내 가치관이 세상을 따르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면 누가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구별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저는 오히려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고 계십니까? 아니,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게 맞습니까? 그 주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고 계십니까?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경건 생활마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추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상 많은 경우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나름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생활,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면 누가 기도하지 않고 누가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까? 누가 예배를 주일 성수를 안 하겠습니까? 나름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힘쓰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 가치에서 구별되기 위해 더 많은 열과 성을, 세상 가치로서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 열과 성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직책, 더 나은 부동산, 더 나은 더 많은 권력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남들과 달라 보이려고, 남들과 구별되려고, 그 세상 가치에서 남들과 구별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나의 주인이 세상임을 증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구별의 정의를 바꿔야 합니다. 특정한 종교 행위가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증명해내는 것이 구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 행위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증명하고 있는가로 질문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내 입술로 하나님을 말하고 내 가치관이 성경적이라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현재 명령법으로서 끊임없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이 세상 기준에 저항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나로 구별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유혹에, 나로 세상과 같이 만들게 하려는 그 모든 유혹에 저항하라, 거부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중으로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세속화시킵니다. 세상과 같게 만들어버려요. 구별되지 못하게. 내 생각, 내 언어, 내 가치관 다 세속화시키는 겁니다. 저항하십시오. 분별을 훈련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여러분, 이 과정에서 누가 나의 주인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물론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넌 왜 그렇게 안 해? 남들은 다 자기 살궁리를 하는데 너는 왜 안 그래? 남들은 다 자기 편한 대로 사는데 너는 왜 불편하게 살아?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분별은 어렵습니다. 저라고 쉽겠습니까? 저라고 잘하겠습니까?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누군가는 너나 잘해 라고 말을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하는 겁니다. 아니, 누군가가 그러겠죠. 그렇게 잘 못하는데 막 이렇게 몸부림치고 너도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면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구별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워도 하기 싫어도 끊임없이 구별하려는 그 모습, 하기 싫어도 어려워도 끊임없이 해내려고 하는 그 의지의 방향성이 구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잘 사는 것으로 세상 가치에서 구별되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데 왜 거룩을 향해서는 그렇게 못하십니까? 어렵지만 그 방향성으로 계속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여러분 지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을 믿으며 오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심을 증명하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정결과 부정을 결정하는,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먼저 짐승의 기준인데요. 우리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낙타와 토끼와 사반 새김질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먹을 수 있는 짐승의 기준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동물입니다. 두 가지 다 충족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중 생물의 기준입니다. 9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라. 수중 생물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그게 없으면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중의 생물입니다. 공중의 생물은 특별한 기준은 없고 한 18에서 20가지 종류의 금지된 새가 나열됩니다. 이렇게 한 데는 아마 모든 새가 부리와 날개, 두 개의 발과 발톱 모양이 거의 동일한 이유로 어떤 신체적 특징을 삼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대신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이 먹지 말라는 이 새 조류는 육식 조류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성도 입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정황과 부정의 구분, 이 기준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학자조차도 굉장히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황과 부정, 오늘 먹어라 먹지 말라, 특별히 지금 돼지도 먹지 말라. 삼겹살 안 드시는 분.
지금 이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준으로 지금 이 구분을 하고 있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학자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확히 안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진짜 별별 막 해석이 난무합니다. 그 중에서 예전에 전통적으로 보건 위생학적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말하면서도 웃기네.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몸에 안 좋아가지고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예를 들어서 돼지는 콜레스테롤이 많고 서식 환경이 불결하다는 해석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해서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받아들여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죠. 그리고 제7일 안식일교도 이 해석을 따라서 돼지 먹지 않습니다. 물고기의 경우도 탁한 물에서 살아서 건강에 안 좋고 금지된 새들도 그 피가 탁하고 진해서 고기로 먹으면 몸에 해롭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해석은 허용된 짐승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며 영양학적으로 금지하셨다라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가장 그럼 지지받는 해석이 뭐냐? 잘 들으세요. 생명과 죽음이라는 해석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기준으로 구분하셨다.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 질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질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결은 생명에 속해 있거나 생명에 가까운 상태이며 부정은 죽음에 속해 있거나 죽음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금지된 짐승들을 보면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쉽게 드러납니다. 그것들은 주로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육식 동물이거나 사체를 뜯어먹는 청소 동물이며 금지된 새들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수중 생물의 경우 여러분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생물은 대부분 수중 표면을 기는 생물입니다. 수중 표면을 기는데 왜 부정하냐? 수중 표면에는 뭐가 좀 잔뜩 있을까요? 사체. 그 물고기들, 그 수중 생물들의 사체가 있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그 수중 생물들은 그 수중 표면을 막 이렇게 훑고 지나다니면서 사체를 건드린다. 그래서 부정하다. 죽음에 가깝다라고 해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정함과 부정을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생명에 가까이 있다면 정한 것이고 죽음에 가까이 있다면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정한 것이고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면 부정한 겁니다. 나를 더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면 정한 것이고 나를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내 뜻대로 살게 하면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꽤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정함과 부정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오늘날에도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는데 모든 자유가 있어서 모든 자유를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분명히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야 할까요? 앞서 말한 생명과 죽음의 기준입니다. 분명 우리의 언어 생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이 있고 죽음의 말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은 뭡니까? 나와 내 이웃을 살리는 말입니다. 나와 내 이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말입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상대방이 살아난다면 그것은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그것은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의 말은 뭡니까? 나와 내 이웃을 죽이는 말. 나와 내 이웃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노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내 뜻대로 하게 한다면 그것은 다 부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삶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저는 단순히 착한 말, 착한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기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부정한 거예요. 내 언어와 행실 속에 하나님이 있어서 누군가를 살린다면,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가게 한다면, 나로 하나님께로 가게 한다면 그것은 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으로 가게 한다면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부정한 겁니다. 동성애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흥을 목적으로 한 술자리, 여러분 술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치얼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 행실 하나하나에 생명과 죽음을 따져가며 살아야 하나?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귀찮다, 생각하기 싫다, 고민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8절과 10절, 19절을 보십시오. 반복해서 등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부정하게 된다. 부정이 전염되는 겁니다. 나 혼자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정한 상태에서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불평불만 어떻습니까? 불평불만 한마디가 온 소그룹에 퍼지는 걸 사람이라면 다 경험합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하면서 불평불만, 입술을 조심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이러한 이유 때문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나와 내 이웃을 죽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합니다. 누군가를 더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부정이 전염될까요? 부정이 왜 전염될까요? 선은 전염이 안 되는데 부정은 왜 이렇게 전염이 잘 될까? 우리가 부패한 존재,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부정은 전염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부정이 전염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전염의 방향성이 역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자체는 부정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모든 피조세계 다 타락하고 다 부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피조물과는 구분되는 그 거룩함 그 자체가 이 부정한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정결법대로라면 부정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부정타야 됩니다. 그러나 거룩이 부정과 접촉했음에도 거룩이 훼손되지 않고 부정을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부패한 인간이, 그 부정한 인간이 거룩한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질병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더러운 시체였던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부정한 여인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무서운 그 질병, 나병, 가장 부정하다고 평가받던 그 나병,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하게 됐습니다. 전염의 방향성을 역전시킨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부정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발산되고 전염시키는 능력이, 누군가를 거룩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거룩을 선포함으로 내가 있는 곳, 나와 이웃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부디 선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면서 사십시오. 아무거나 수용하고 합리적이라고 내 마음을 울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합리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합리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 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 누군가를 살아나게 하고 생명이 있다면 정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합리적인 선택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누군가를 죽이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겁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거룩을 전염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거룩을 전염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와 같은 증인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생명을 전할 방법, 모두를 정한 가운데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정한 말은 삼가십시오. 부정을 전염시키는 말을 삼가십시오. 여기서도 부정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말이 부정한 말입니다. 누군가를 낙담시키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하는 말, 그것이 부정한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별의 시작은 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은 먹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시고 주인 되심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기준으로서 너희는 내 기준을 따라라. 내가 정한과 부정을 정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우리의 기준인지를 혼동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될 수 없습니다. 부디 말씀을 통해 나의 기준이 다른 데 있었다면 하나님께로 교정하시고 내 모든 행실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정 행위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언어, 내 가치관, 내 모든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떤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이 생명을 향하게 하십시오. 부정을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거룩을 전염시키십시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